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올리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또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그런 은총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늘 옳게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늘 옳음과 그름 사이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옳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떠세요? 늘 옳게 살아오셨습니까?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도 좀 하셨습니까? 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짐이 사람의 마음의 바탕이고 옳음이 사람이 걸어가는 바른 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마땅히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 그것이 옳음입니다. 옳음. 영어 성경에는 이 옳음을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righteousness 그렇게 번역하고 있네요. 저 어느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인지, 어느 정책이 경제적인 양극화를 해소하는 길인지, 신종 코로나를 막아내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어떤 것이 옳은지 옳음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정당마다 또는 전문가마다 내놓는 대책, 이것이 옳다라고 내놓는 대책들이 서로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대는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라 옳음과 옳음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자기가 다 옳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 옳음과 옳음의 싸움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당신은 틀렸고 나는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옳음과 옳음의 싸움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서로 자신의 옳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떨리는 지남철이라는 어느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지남철 아시죠? 보통 요즘은 이제 그 나침판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 지남철 했는데 아마 표준어로는 나침판을 쓰는 것 같습니다. 나침판. 북곡이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끝을 떨고 있다. 야윈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워진 사명을 완수하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 지남철은 그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는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끝이 불안한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침반을 자세히 관찰하면 늘 떨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 늘 이렇게 조금씩 시인은 그 불안한 전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침반이 떨미 없으면 이건 그때는 고장난 나침반이죠.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옳고 그름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쉽게 말하지 못하는 열린 생각을 가진 어떤 지식인의 양심적 고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늘 나침반의 바늘이 떨리듯이 옳고 그름 사이에서 미세한 떨림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특별히 5장에서 7장을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옳게 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옳게, 올바르게. 5장 6절에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5장 10절에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또 5장 20절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옳음입니다. 옳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 레위기 19장의 말씀도 거룩한 사람의 길, 하느님 백성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옳음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오늘 하루 일을 시켰으면 절대로 품삯을 하루를 미루지 말고 바로 주라. 그래야 그 가난한 사람은 품삯을 가지고 가서 빵도 사고 양식도 사서 가지고 먹이지 않느냐. 옳음입니다. 옳음. 레위기 19장의 말씀도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산상수훈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은 오늘 여기서 옳게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옳음을 늘 지키며 살아가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마태복음만 철저하게 공부하면 오늘날 고국에서 그렇게 많이 퍼져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의 주장에 빠져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천국을 강조하고 내세를 강조하고 재림을 강조하고 종말을 강조하는 그런 신천지의 가르침에 그냥 빠져서 어려움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확연히 다른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오늘 여기서 옳게 사는 길을 찾아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로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 그러지 말고 그 속에서 네가 피해를 당하거나 억울함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보복의 길, 안갚음의 길을 그 길을 찾지 말라. 옳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라.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져오라. 누가 재판을 걸어서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거든 겉옷을 아예 내주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쉽게 실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제가 한번 여러분의 오른뺨을 때리면 여러분 여기도요 하고 왼쪽 내놓으시겠어요? 아마 우리는 그냥 같이 상대방에게 막 주먹이 날라오거나 뭐 거친 말이 오고 갈 것입니다. 주석적인 설명을 조금 하면은 오른뺨을 때리면 이것을 또 어떤 주석학자들은 아주 너무 세밀하게 주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오른손잡이들이 오른뺨을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오른뺨 때릴 수 있어요? 못 때립니다. 절대로 못 때립니다. 오른쪽은 못 때려요. 뭘로 때려야 오른쪽을 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때려야만 상대방 오른뺨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중동 지방,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아주 옛날에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는 것을 치욕 중에 치욕이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제대로 뺨을 내가 때리지도 못할 그런 사람이야. 그럴 때 손등으로 이렇게 오른뺨을 때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아주 치욕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마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보통적으로 오른뺨, 왼뺨 상대적으로 오리, 심리 상대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입니다. 아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라 이런 상대적인 개념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주석책을 보면은 재판을 걸어서 왜 속옷을 달라 그럴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이스라엘 중동 지방 사람들은 겉옷이 일종의 우리의 코트 같아요. 외투입니다. 겉옷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밤에 잘 때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해요? 이불의 역할을 합니다. 이 겉옷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 겉옷을 저당 잡혔을지라도 해가 지면 그것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옷은 사실 누구에게 저당 잡혀도 별 쓸모가 없어요. 왜? 저녁이 되면 돌려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걸을 때는 겉옷을 가져가려고 하겠어요?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겠어요? 속옷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속옷을 돌려주라는 말씀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을 걸어서는 속옷을 저당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재판을 걸어서 너의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면 아예 겉옷까지 내주어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것이죠. 너를 못살게 하려는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그다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인들에게는, 로마 군인들에게는 징발권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무기나 뭐 어떤 이것을 들고 갈 때에 군인이 들고 가기가 꾀가 나거나 힘들면은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이거 좀 들고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은 안 되고, 오리면 지금 마일로 몇 마일 되나요? 뭐 긴 마일 아니죠. 오리 정도는 들고 가게 할 수 있는 징발권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병정이 너를 괴롭게 하려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아예 심리를 가져. 그렇게 해서 너의 그 자발적인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로, 선한 에너지로 그 로마 병정을 무색하게 해라. 뭐 이런 말씀이 이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운 수준이 높은 그런 윤리를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대부분은 보복의 원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2대 때린다. 이런 그 보복의 원리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보복의 원리를 초월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는 그 동양 또는 동태보복을 넘어서 확대보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남북 간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포탄을 쏘면 우리는 1000배 100배로 대갚아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태보복이 아니라 더 많은 보복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 무자비한 이야기들이 남북 간에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보복의 원리에 물들어 그 한계에 살지 말고 보복을 넘어서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너를 못살게 굴거나 또는 압박하는 사람들을 선한 에너지로, 선한 뜻으로, 긍정의 에너지로 초월해서 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화가 나면 우리는 성을 내려고 하게 되지, 예수님처럼 이렇게 긍정의 에너지로 끌어안으며 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보복의 그 악의 세력을 예수께서 허용하거나 악의 세력에 순응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박해나 억울함 속에서도 너희가 능동적으로 선을 실천을 해서 하게 된다는 것은 사랑과 선, 사랑과 진리가 이긴다는 궁극적인 하느님의 계심, 하느님의 선하심, 하느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굳센 믿음에 근거한 행동을 할 때에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께서 이런 수준 높은 윤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느님의 선하심, 끝내는 이긴다. 하느님의 사랑하심이 끝내는 모든 것을 다 덮어서 평화의 세상으로 일고 가실 것이라는 그런 궁극적 신뢰를 바탕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인간의 본성과 덕성을 초월하는 그런 행동 윤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복을 넘어서 아예 원수를 사랑하라, 즉 원수 자체를 없이 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를 아예 없이 하는 그런 삶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절, 오늘 이독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바탕에 그리스도를 기초로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마음 안에 성령,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에 거하는 성전, 하느님의 성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은 우리 사람의 본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조차 나의 지식과 지혜로는 쉽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그 옳음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 안에서 나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자신이 하느님의 성령에 관한 성전으로 늘 깊이 인식하고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서 한없는 사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은혜 안에서 하느님의 진리가 이긴다는, 반드시 끝내 승리하리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용기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윤리를 이겨내는 비결은 우리가 하느님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때, 하느님이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느님의 마음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옳고 그름에서 우리는 옳음을 늘 찾아갈 수 있고 오름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의 이런 놀라운 윤리를 실천하는 길은, 비결은 하느님을 닮는 데 있습니다. 하느님을 닮는 데.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갈 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당신들도 완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온전함, 하느님의 완전함, 이것을 우리가 닮을 때에 우리는 심지어 보복의 원리를 뛰어넘을 수 있고 원수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을 뱉고 창으로 찌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서 이런 힘과 어디서 이런 말씀이 나올까? 하느님 안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서 하느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닮아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꼬마 어린이 아주 예쁜 아기가 있었다고 하죠. 아마 여러분들의 손자 정도 되는 그런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할머니가 너무너무 이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참 예쁘게 생겼구나. 엄마를 닮아서 이렇게 예쁘니? 아빠를 닮아서 예쁘구나.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예뻐? 아무도 안 닮아서 예쁘네요. 그 얘기가 그렇게 하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닮을 때 이런 에너지, 옳고 그름, 정말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나의 욕심에 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또는 당리당략하게 안경을 쓰고 바라보기 때문에 옳음과 그름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흔들릴 경우가 많습니다. 민족의 편견, 인종적인 편견, 남성이라는 편견, 여성이라는 편견, 뭐 이런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늘 우리는 옳고 그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옳음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옳고 그름을 우리가 구분할 때 흔들리지 않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려면 늘 우리는 완전하신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 영원하신 하느님, 평화의 하느님의 이
기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어떤 의견이나 뭐 이걸 바라볼 때에 우리는 거기서 옳음을 찾아가는 데에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기네 인간의 이 세상의 경험, 당일함약 또는 민족, 어떤 이념 이것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무엇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늘 옳음을 찾아내는데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옳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옳게 사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맨 끝에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지할 때에만 하나님을 닮을 때에만 하나님의 기준 안에 들어갈 때에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옳음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옳음을 발견하고 옳음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정말 어려운 윤리입니다. 어려운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닮으면 우리는 늘 옳고 그름 속에서 옳음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 옳음을 끝내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옳고 그름 속에서 갈팡질팡할 때가 많습니다. 조그만 이익 앞에서도 옳고 그름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조그만 불안 속에서도 옳고 그름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옳고 그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옳음을 판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옳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내 옳음을 놓지 않고 옳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희들의 인생의 영원한 북극성, 우리의 기초, 우리의 마음의 토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